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 그대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서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득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게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제가 개막식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보니까 프랑스가 자랑하고 싶은 것, 프랑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그 개막 시간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금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도 있었고 너무 좀 번잡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문화와 예술과 자유의 나라 프랑스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랑은 맞지 않는 가치였던 것 같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저마다 가치 있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높은 지위, 화려한 명성이나 인기, 또 건강과 안정된 삶, 또 요즘 젊은이들은 소확행이라든지 워라밸 이런 가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유아부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큰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와 요즘은 보석 반지라는 사탕이 있습니다. 사탕을 딱 주면서 무엇을 고를래? 라고 하면 우리 꼬마들은 뭘 고를까요? 네, 두말할 필요 없이 사탕을 고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매우 애가 타겠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 이 영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고 목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닫혀 있는 걸까요? 네, 영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영안이 닫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네, 이런 사람이었던 바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자랑하고 또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타고난 혈통, 또 훌륭한 가문, 많은 공부, 또 유대 사회에서의 창창한 앞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눈이 안 보이던 그 시기에 바로 영적인 눈을 바울이 드디어 뜨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고상하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고상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상하다는 말을 공동 번역본에 보면 무엇보다 존귀하다라고 표현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가차없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실제로 바울이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것, 이 땅에 두고 갈 것, 배설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표대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뜨는 일은 현대 세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라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그 채널을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위라클은 박위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청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청년이 늘 외치고 다니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에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기적을 붙여서 새로운 위라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원래 이 청년은 과거에 아주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일단은 아주 집안이 좋고요. 아버지가 드라마 감독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잘생겼어요. 키도 아주 크고요. 또 능력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펼쳐졌다고 생각했던 28살, 세계적인 패션 회사의 정직원이 되어서 축하 파티를 하던 날 만취한 상태에서 그만 추락사고를 당합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다가 눈을 떠보니까 전신 마비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아주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치고 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다친 자신도 괴로운데 어떤 분이 와서 이러더래요. 위야, 내 아들이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있던 한 중환자실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다치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어느 날은 박위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박위가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박위는 하나님이 절대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답을 주실 수 없을 거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이해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3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위야, 네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이 말에 박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그 후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위는 건강한 육체와 함께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일에 눈을 뜬 것입니다. 최근에 박위가 너무나도 예쁘고 신앙 좋고 아주 사랑스러운 걸그룹 시크릿 출신의 송지은이라는 자매하고 너무 예쁜 연애를 하고 있고 곧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또 이 두 사람의 사랑도 뭔가 조건을 뛰어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사랑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삶, 또 가치 있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영원히 존재하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이 한 말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킬 능력과 다 지킬 성실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추구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원히 거하는 그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영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정말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닐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참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소년부가
수련회를 끝냈고 내일부터는 청소년부 그리고 또 청년부 또 3040 세대 많은 세대들 아직 여름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거듭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애를 쓰고 계신데요. 또 직접적으로는 교사로 헌신하셔서 아이들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찬조와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챙겨서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는 또 학부모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또 노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제1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서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거든요.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 찬양이 쭉 더 부르고 싶지만 여기서 잠깐 끊을 건데, 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또 우리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면 이 또한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영원히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치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이 두 종류의 볼펜이 있어요. 한쪽에는 모나미 153 볼펜, 아주 흔하고 저렴하고 그렇죠. 한쪽에는 온갖 보석으로 박힌 엄청난 고액의 만년필, 이렇게 두 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실제로 제가 얼마나 만년필 펜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 하고 가장 비싼 펜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찾은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찾아왔는데 이게요, 엄청난 펜입니다. 이탈리아 티발디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티발디 풀고 녹터누스, 이름도 멋있죠. 이런 만년필인데 무려 2197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는 희귀한 블랙 다이아몬드가 945개나 박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펜의 가격은 얼마쯤 될까요?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펜도 있구나. 쓰지를 못하겠다. 엄청난 가격인데, 그런데요, 만약에 아무리 비싸고 이 자체로 몸값이 아주 높은 펜이라 할지라도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서 쓰인다면 어떨까요? 사기꾼이 날마다 자기 사기 치는 거에 결제를 할 때 이 펜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나미 153 볼펜이어도 그 펜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의 손에 들려서 노인과 바다라는 멋진 글을 쓸 때 쓰였다면 어떨까요? 두말할 것 없이 전 세계인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만한 명작을 쓰는 데 쓰여진 이 펜은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니게 됩니다. 해밍웨이가 썼던 펜하고 경매장에 올라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펜을 갖고 싶어서 막 돈을 부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된 펜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나미 153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누구의 손에 들리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큼 쓰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현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쫓고 있다면 이런 나의 눈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교수님의 아내분이 스승의 날마다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꽃다발과 꽃바구니를 보내는데 당장은 예쁘지만 며칠만 지나면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 바구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잠깐 예쁘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